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의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며 저희들이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습니다. 속에 아무리 선한 양심이 있어도 그 양심 못 다룹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사야와 바울 같은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원효나 성철 같은 스님들도 한결같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울 줄 알았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결론에 격분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여전히 인간성에서 어떤 구원 가능성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크리스찬들은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보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어렵게 그것을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심성이 완고하거나 결단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주구장창으로 율법의 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민족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 자랑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율법의 의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의마저도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하와이 이렇게 하와이 가면 호놀룰루 이렇게 써 있는 팻말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팻말이 호놀룰루입니까? 아니면은 호놀룰루가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야 호놀룰루가 있습니까? 팻말은 팻말일 뿐이에요. 그리 가야지 거기에 호놀룰루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이정표를 진리로
그렇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벌린 그 논쟁이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의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그 밀밭의 보리를 비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그거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다음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조차도 안식일에 했다는 그 이유로 격분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 카드 이정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다 버려버리고 그 이정표와 같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줄로 그렇게 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로마에서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로마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밥을 먹던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령 그 내용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얻다가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얻어서 그렇게 복음을 믿어서 얻게 되도록 그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 그때는 그랬다가 이제는 아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란을 떠나서 지금 광야 같은 그런 가나안까지 갔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어떤 의로운 행위도 증거가 없을 때예요. 당연히 그때는 율법도 없을 때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고 그래서 사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것이지 구약시대라 그래서 율법 지켜서 그렇게 의롭게 되다가 신약시대 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절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킨 그 구원 때문에 신약시대엔 이제는 구약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쓰긴 써요. 그런데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율법과 함께 제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다 그러면 제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게 잘못하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동료 인간들하고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그 죄를 씻도록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율법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셨어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는 절대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도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과 똑같이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2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소유격 구절입니다. 소유격은 우리 한글 문법도 같습니다. 목적격이거나 주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반면에 주격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뜻을 분명히 찾기가 어려울 때는 문맥을 봅니다. 22절과 26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의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와 함께 쓸 때 과연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수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수단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수단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지 두 가지 의미가 다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일찍부터 일치된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와 더불어서 얻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분명한 결론을 맺고 교회마다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유대주의의 도전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이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에도 바로 이 유대주의의 도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보낸 이 갈라디아서도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격 소유격보다는 목적격 소유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 로마서 이 맥락에서는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한 의를 22절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보충을 합니다. 29절도 같아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딱히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의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성립이 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위험한 논리예요. 그래서 격분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기 정도로 여기는데 지금 이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달리 보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는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무 차별 없이 지금 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이나 부도덕한 사람들까지도 편견 없이 주님이 대하세요. 주님이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악하고 부정한 거를 인정하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 몫이니까 예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면서 누구나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차별 없이 부르시는 것이지, 아, 너 동성애? 그거 괜찮다. 계속해. 아, 너 도둑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계속 도둑질해. 거짓말해? 계속 거짓말해. 주님은 절대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두둔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어떤 특정 집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딴 데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아무 차별 없이 대합니다. 그 뭐하러 예수 믿냐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궁극적인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고 잘하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한테 뭘 주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진정으로 안다 그러면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는 이 믿음을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줄 거를 믿고 자녀가 달라고 그럴 때 자녀가 달라고 요구하는 그 행위가 엄마에게 받을 자격을 생기도록 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엄마의 관대함이 그 구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는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큰일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이유도 아닙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의로운 씨알머리가 보여가지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할례로 표현된 그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 justification only by faith, 이신층이에요. 여러분들, 개혁교회가 로만 캐토릭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의를 믿음으로만 얻는지 아니면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인지,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말씀을 따라서 인간 행위도 구원 얻는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인간 행위를 믿음에 따른 결과로 보지 구원의 조건으로 안 봅니다. 믿음이 면조고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가톨릭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행위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 절대적으로 작용한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믿음과 삶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비유로 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doing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being이 먼저고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가 먼저예요. 물론 나무의 존재는 열매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삶을 무시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통한 의를 그 한계를 바울은 인간 본성에 있는 자기 의에서 찾습니다. 27절에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됩니까? 율법 지켜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선행과 종교적인 업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그게 유대주의고 그게 율법주의지.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못하면 기죽고 잘하면 자랑하고 자기만 못한 사람 정죄해요. 율법에 특별히 열심히 던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 현실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결국 누구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 율법을 통한 의를 주장한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낸 길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동료 인간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율법을 어긴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도 죄진 사람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다 안수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네 그 죄가 흠없는 어린 양에게 다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흠없음이 너에게 넘어왔다. 전이 됐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럽게 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속죄제물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너그럽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와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깊이 통찰한 바울은 율법주의를 자기 의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수양이 좀 된 사람은 그걸 싹 감추고 아닌 척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대학 동기들하고 함께 들어가 있는 이 카톡방이 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니까 흉엄을 없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요즘은 주 메뉴가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둘 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못했고 손주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냥 주로 침묵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좀 동기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랑 아닌 척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닌 척해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랑들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쓸모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룬 그런 인간적인 업적에서 완전에 가까운 그런 자유를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지금같이 단톡방이 있으면 단톡방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가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런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물을 거예요. 그럼 율법이 쓸모없다는 얘기요? 근데 도리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근데 신앙을 단지 예수님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게 믿는 전부예요. 그러면서 율법에서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 결국 무법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세상의 양심적인 사람만 또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자기 전통 속에 문자적으로 가둬두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훌쩍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의가, 보세요. 아까 제사장이 예를 들었지만 제사장에게 우리의 죄가 넘어갔습니다. 이 어린 양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는 그 흠없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얻으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구원의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회 속에 가둬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는 내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온전히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내는, 그렇게 우리의 방향이 바뀐 삶이에요. 안 그러니까 신앙이 독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런 척하고 지금 전혀 믿음의 열매들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그 왕권이 우뚝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